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1절로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55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4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고 격려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회복을 넘어 부흥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회복을 넘어 부흥합시다. 오늘 말씀은 회복을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은 사랑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가는 거죠. 난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내가 그렇게 되새긴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앞에서 그 문 앞에서 너 여기 왜 들어오느냐라고 할 때에 물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 의지에서 천국 들어갑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 믿음에 따르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냐 닮지 않은 모습이냐. 이런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 그것을 또한 증거해 주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에서 그런 뉴스를 봤는데 참 그 기사를 읽으면서 씁쓸하고도 참 기가 막힐 그런 내용이었어요. 뭐냐면 집에서 이제 이사를 가는 과정 속에서 엄마가 우연히 이제 딸의 일기장을 짐을 정리하다 보게 되었는데 이 딸은 너무나도 얌전하고 모범생이고
그다음에 엄마가 막 뭐에 대해서 막 욕해도 아 엄마가 욕하지 마 그런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오히려 엄마를 자제시키는 그런 딸이었는데 그 일기장을 본 순간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일기장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엄마에 대한 욕, 부모에 대한 욕이 그 딸이 그렇게 욕을 써놨어요. 엄마 앞에서 한 번도 욕을 하지 않는 딸이었는데 그 일기장 속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능력도 없으면서 왜 나를 낳았을까? 근데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라 거기다 욕을 붙이며 엄마의 욕을 붙이면서 엄마가 이 일기를 보고는 충격을 받아요. 소름이 돋는다고. 그러면서 하소연하기를 상담을 요청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딸을 볼 때마다 무섭고 소름 돋고 한 집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선지자로 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게 될 때에 부르심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발 강가에서 눈물 흘리고 앉아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고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게 이 에스겔서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보게 하시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행위 예술처럼 예루살렘을 그림으로 한번 지도를 한번 그려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말씀해 주시는 것이 곧 예루살렘에게 나타나게 될 징조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예루살렘에게 이루어질 일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폐허가 된다, 망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것,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 물으셨잖아요. 이스라엘이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죽은 지가 한참 지나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모습을 마른 뼈로 비유하는 거죠. 여러분 이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이렇게 마른 뼈가 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특별함이 사라졌어요. 그 특별함.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만 알았다 그러셨잖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만 알았다, 너만 사랑한다 하실 정도로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 그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여러분 앞서 제가 인터넷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 욕하는 자녀 그 아이만 그럴까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욕 안 할까요? 원망 안 할까요? 불평 안 할까요? 힘든 일 만나게 되면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소망이 없는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에스겔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이스라엘 망한다, 유다 망할 거야. 그런데 네가 그 죄를 담당해야 돼 하면서 앞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 네가 그 죄를 담당해라. 390일 동안 한쪽으로만 누워 있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90일 동안 뭐 가운데도 누웠다가 옆으로도 누웠다 이렇게 뒤집어졌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만 390일 동안을 누워 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곳으로 움직이지 않고 계속 있으면 등창도 나고 욕창도 나고 근육도 경련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쪽으로만 봐라. 390일. 그 390일이 지나고 나면 반대로 돌아서서 40일을 지내라. 390일과 40일의 의미는 39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 연수를 비슷하게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40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광야 길을 걸어갔던 하루에 1년을 계산해서 40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전가시키는 거예요. 390일 동안 그리고 40일 동안 네가 그 죄를 담당해라. 누구를 대신해서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여러분 회복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마른 뼈가 스스로 알아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가서 대언해라. 마른 뼈들에게 그 마른 뼈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불어오게 하셔서 너희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생명의 언어를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에 그 소리가 나면서 뼈가 연결되어지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위에 살같이 붙여지게 되는 것이고 뒤에 가게 되면 7절부터 14절까지 내용 속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줌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37장의 내용입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회개하는 줄 알아요. 내가 회개하는 줄 알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아유 기다려 내 나중에 돌아올 거야 스스로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스스로 깨닫지 못해. 죽었는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말이 나올까요? 말이 안 나와요. 그럼 누가 말해야 되는 걸까요? 이 말을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에스겔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마른 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이 죄의 고통을 짊어져라 네가 담당해라 라고 하는 그 이유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랬잖아요. 주일 저녁에 살펴본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서 능욕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 회개할까요? 누가 금식할까요? 사명자가. 에스겔만 그럴까요?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먼저 형벌을 짊어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에 탕자가 아버지 속속이잖아요. 재산 달라고 해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할 때나 또는 가서 허랑방탕의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할 때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탕자가 알까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할 때 이게 불효막심한 죄를 짓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을 이 아들이 알까요? 아니요, 몰라요. 이 아들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아버지 세대는 끝났고 이젠 내 세대가 될 거야.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나를 안 믿어주는구나. 누가 문제예요? 늘 아버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불효막심한 죄를 저지르고 가서 호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는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한 고통일까요? 자식을 위한 고통이잖아요. 오늘 똑같은 얘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먼저 바벨론에 끌려왔고 끌려온 지 10년이 지나서야 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걸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그 기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아직 망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5년 뒤에 망하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마음이 굳어져 있고 전혀 듣지 않는,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까요? 에스겔이 기도하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언제부터 고통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누가 대신 기도할까요? 에스겔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누구를 대신해서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그 아들을 위해서 누가 먼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애타는 마음으로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가. 그 마음, 그 기도, 그 사랑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거지 스스로 지혜로워서 깨달아서 비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하다면 믿지 않는 가족이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길로 가는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을 누가 건져낼까요? 누가 이들을 살아나게 할까요? 하나님 아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래서 그 죄를, 그리고 그 짐을 내가 담당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네. 저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의 형벌은 저 사람이 당하는 거다.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 죄의 형벌을 담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속썩일 때 누가 울어요? 먼저? 부모가 먼저 울잖아요. 그 이야기는 부모가 먼저 그 형벌을 당하고, 그러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먼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에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사명자가 먼저. 죽은 사람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에 죽었던 자가 자신이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것을 누군가가 대신해 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귀한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390일 동안 내가 한쪽 면만을 바라보고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벽을 바라보고 욕창이 생기고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내 자식이 살아난다면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옥에 가지 않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일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신다라고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그렇게 가르쳐줘도 믿지 못하고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 제자들을 대신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슬픔이 되어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가 시험 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대로 잠들어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땀이 피가 배어 나오도록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멋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앞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릴까요? 내가 먼저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 선한 일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527장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순간부터 집을 나가고 호랑방탕하게 쓰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버지의 가슴은 먼저 찢어지는 거예요. 아들은 모르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신나게 죄를 짓고 있는데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아버지는 그때부터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 탓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 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새벽에,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죽은 사람 탓만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은 내가 먼저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에게 네가 담당해라. 오늘 우리가 그 영혼을 대신하여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 영혼을 대신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이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또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 강팍하여지고 혼란하여지고 어두워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죽은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죽은 사람을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을 담당할 때 어떤 형벌을 짊어지든 하나님 그 모든 일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도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십자가의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돌아와야 될 사람들, 살아나야 될 사람들 살아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함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